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을 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과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의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도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도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음녀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판결과 심판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36절에는 행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정든 자와 또 사랑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영적인 행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의 신들을 우상을 쫓아서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가증한 행위입니까?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몰렉에게 제사 드려서 자녀들을 제물로 피로 바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키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그가 즐거워하고 정들고 사랑했던 자 아니면 그들을 미워했던 들까지도 사방에 모아서 예루살렘 유다 왕을 대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의 처소를 허물고 불사르겠다고 경고합니다.
유다가 대적했던 나라, 또 의지했던 나라, 또 유다와 좋은 관계하고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사방에서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당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심판하시는가를 깨닫고 모든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분노를 멈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핏덩이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좋은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을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한 백성, 정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안심, 평안, 쾌락을 주지만 그 죄는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락과 파멸, 멸망이 이르게 하는 죄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단호히 나와서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화려하게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 성읍과 연관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은 햇사람과 같이 음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의 화려함, 자신의 명성을 마구마구 자랑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때에 믿는 백성이기에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햇사람을 예루살렘의 어머니로,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았던 대표자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형으로, 소돔을 아우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44절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속담을 인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머니가 그러니 딸도 그런다. 이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를 나라를 칭할 땐 여성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햇사람의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닮아갔습니다. 딸 예루살렘도 어머니를 본받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만함이고 자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지요. 어리석은 예루살렘처럼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져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만함을 내던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패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까 지나갔는데 유다 예루살렘이 41절에 보면 내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주님이 벌하심으로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 동맹하는 나라들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마치 창기는 오히려 돈을 받는데 이 음녀된 예루살렘 유다는 돈을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나라 아닙니까? 소돔은 대표적인 음란과 타락의 도성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죄악들이 이들보다도 더 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마리아나 소돔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게 보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5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과 아우를,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 유다가 정죄하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낫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유다보다도 더 의롭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상대적으로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 크고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도덕 기준, 하나님의 윤리 기준을 따라서 살아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망했고 소돔은 이미 오래전에 음란 죄악으로 멸망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둘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를 능가한다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타락하고 교만해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픔에 분노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빠져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분노하고 질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와 아픔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멈추게 하시려고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번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닮아가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성도의 영향력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고 아파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와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생명을,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